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온 헬라인의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한복음 12장 23절이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시고 쭉 다른 계속된 말씀을 이으신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32절과 그 다음 말씀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는 부분을 분명히 밝히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선택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이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핵심은 십자가를 자원하여 지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이고 거기에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이죠.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전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에 담겨진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죄를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들은 소식, 우리가 전하는 소식, 성경에 기록되어진 복음의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누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전부,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만이 우리가 보여줘야 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십자가를 전한다는 이유로 다른 것들이 가미되기 시작하면서 정작 핵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빠지고
다른 것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될 이 강단에서 다른 것들이 선포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졌는데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아멘을 하며 환호성을 외치며 교회에서 은혜가 넘친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목사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웃습니다.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뭐가 잘못된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또 우리가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게 왜 열정이 없습니까?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쁨과 찬양으로 그 감격으로 넘쳐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기도가 안 되는 겁니까?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면 그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는데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이것이 사실은 성경에서 주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에 소망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들을 향해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민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에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크게 만드는 데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고, 교회를 강하게 만드는 것, 뭔가 다른 세상에 뭔가를 하기 위한,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그 어떤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한다면 죽어야 하겠죠. 아무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면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순종해야겠지요. 그러므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의 십자가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내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할 것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어제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어제도 24시간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반복되는 삶이었을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변화된 시간들, 변화된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놀라운 사실은, 목사님들을 만나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이렇게 교제를 하지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 한 99%는 다 믿는 사람들이거나 사역자이거나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본다면, 아니 사실은 이게 되게 당연한 것인데, 생각해 본다면 그런 우리들이 만나서 얘기 나누는 핵심의 주제들은 언제나 뭐여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귀결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꺼내면 되게 이상한 분위기가 된다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때론 그래요. 왜 그런 얘기를 꺼내라고 하는 반응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상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전해야 된 그 마음이 없다라는 자체가 이상한 거라니까. 지금
오늘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 묶여져 있는데, 그 십자가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그 책 속에서 이 세상이 정작 필요한 것은 약간의 사랑이 아니라 근본적인 수술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세상에 필요한 건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요. 돈도 필요하고 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 사람들 향해 정말로 필요한 것은 동정도 아니고 약간의 사랑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 그것만이 해결책이다, 그것만이 해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해야 될 정작 교회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명자들이 정작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사람, 다른 교회를 얘기할 때가 아닌 것이죠. 우리 교회는 십자가만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만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오직 그것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보겠습니까? 자료들을 볼 때마다 그 자료들 가운데 가득 찬 것은 사실은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것들로 가득해요. 예화들로 가득하고 다른 뭔가 화려한 것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로 아주 풍성합니다. 제 이메일을 열어보면 그런 자료들을 보내는 수없이 많은 메일들이 정말 매일같이 옵니다. 이게 이상하게 느껴져야 한다고요. 이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만이라도 그 바른 복음의 길로, 바른 진리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의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 외치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말하는 말이 모두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고 이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은,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죽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 이렇게까지 말해요. 만일 당신이 인간적 동정이나 이해심만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다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역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섬기지 않습니까? 헌신하지 않습니까? 다른 일을 구제하고 돕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고 기도하고 오고 이 시간 예배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일들 속에는 그 핵심이, 그 중심이 무엇이어야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버리면 예수님의 반역자가 된다라고 챔버스 목사님 표현한다고요. 기도를 하는데 십자가가 빠지면 그 기도는 전혀 하나님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데 그 열심이 십자가를 벗어난 다른 것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대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행하는, 말하는 모든 행동이 십자가로 연결되는 부분이 안 되어진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이 활짝 이렇게 번쩍 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십자가와 무관해지면 이 말씀은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반역자의 말씀이 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 가슴 가운데 새겨야 되는 말씀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행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목적으로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한 그 목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가 바로 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의 목적을 두고 그 관계를 지켜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새벽 예배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경건의 시간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그 영적 관계를 회복함을 통해 오직 십자가로만, 오직 십자가를 전하는 자의 삶으로만 사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능력을 덧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오직 십자가만을 위해서 사는 진정한 성도,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것을 위해 주님,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끊어지지 않게 없어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나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나의 게으름 때문에 그렇게 되지 말게 하시고 그 영적 관계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깊은 은혜의 관계로 끊어지지 않는 충만한 성령의 은혜로 가득한 그런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오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서 십자가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손가락질했던 변질된 사람이, 변질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에 뿌리를 두지 않는 가르침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하는 단 한 가지는 언제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챔버스 목사님 말합니다. 뭐라고요?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챔버스 목사님이 4가지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십자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확신 4가지가 있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뒷부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다고요. 보낸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의 종이 있다고요. 그게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내가 바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파송한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자가. 두 번째요, 예수님처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졌을 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닌 것이죠.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만큼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지 않고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히 십자가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북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종종 듣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식이 그 아스팔트 길을 까는 그거에 깔려서 죽는 상황 속에서 천국에서 보자라고 어떻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담대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 능력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담대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십자가 능력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니까요. 근데 자꾸만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속이는 거죠. 그렇지 못한 연약한 자, 자기 자신의 삶조차도 일어서지 못하는 자, 반복되는 죄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자, 그런 죄책감 속에 우리를 몰아넣음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가졌다는 것, 그 담대한 능력 속에서 십자가를 외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다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를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그것을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나의 삶도, 내가 전해야 될 것도, 내가 삶을 통해 보여줘야 할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것 하나만을 붙잡고 사는 사람, 그것만을 전하는 사람, 그것을 통해 열매 맺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부르고